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아름답게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 우리 또 기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부활의 증인입니다. 성도의 특권 세 번째이죠.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부활을 뭐 했다는 자들입니까? 얻은 자들이고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복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담에게 사단의 공격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부활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부활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붙들게 만듭니다. 그게 공격의 포인트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필요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필요한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은 그걸로 뭐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목회자인 저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부흥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일꾼된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죠? 이제 항상 우리는 바라는 게 해결되는 게 있죠. 물론 좋은 바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회복하기 바라는 것은 간절한 바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람이죠. 그런 바람을 주님 오신 날까지 여러분이 깊이 간직하시고 또 그것으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좀 더 부유했으면, 뭔가를 해결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언제나 여기까지라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삶을 마치면 철로 역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역정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의 아버지와 병거와 마병이었다, 나의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2024년에 하나님 우리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그리고 무엇으로요? 마병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서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서면 됩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서는 방법을 봅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19장이죠. 4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엘리야가 죽기를 청합니다. 조카원이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죽음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자, 이 죽음을 구하는 것은 무슨 소망을 말합니까? 그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삶을 산 게 아니라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여러분 3년 6개월을 숨어서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삶이 어떻게 너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 6개월을 숨어서 살았다니까요.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주고 떡 물어다주고 그거 먹고 그릇이 내거 흐르는 그 물 마셔가면서
그러면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그리 시내가 물도 말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이제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죠. 이제 다 숨어 사는 생활. 엘리야를 보고 왕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만 죽임을 당하는 건 아니겠죠. 일족이 죽임을 당해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쫓겨 산다니 그게 3년 6개월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러고 많은 능력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해서 이기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3년 6개월 비가 내리게 하고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회개 안 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 그런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제가 교회 와서요 저도 모르게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있죠. 철도 없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고. 예. 근데 그가 죽기를 구했던 것은 천국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삶을 살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이 된 거죠. 엘리야의 철로 역정은 이렇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뒤를 이은 게 누굽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자 2장 12절이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여 병거여 마병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여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그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또한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통일하게 서 있는 증거가 열왕기 2장 12절입니다. 엘리야를 지칭하는 것이면 자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했던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 병거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삶 또한 뭐로 남았어요? 그 악했던 요아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는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잘 되고 즐겁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면은 다시 눕지 마라. 철칙이에요. 절대 누우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움직여야 돼요. 다른 게 움직일 게 없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오늘 나의 인내와 절제와 충성이 반드시 이 오늘의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돌아올 걸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 삶을 하루 살아갔는데 그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났는데 그 삶이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아버지로 남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도 기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누구를 봅니까? 세 번째죠. 빌립보 3장 다 읽어봐야 됩니다만은요.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이렇게 달려갑니다. 고린도후서이죠. 11장이죠. 21절에서 31절까지이죠. 뭘 말합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목적과 거기 정말 고난 중에서 달려갑니다. 강도 유혹과 강의 유혹과 맨날 굶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매맞고 도망당해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엉덩이를요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5번을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공을 차다가요 겁이 진짜 없는 녀석이야. 근데 공을 제대로 한 대를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앞에서 이렇게 페인트 동작만 치도요 몸이 팽 돌아가요. 자동 반사거든요. 맞으니까 아프잖아요. 또 맞을까봐 아파서 팽팽 돌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5번을 맞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또 맞을 건데 그러면 오늘 좀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가요. 왜요? 그 오늘을 열심히 정성되게 헌신되게 사는 이유가, 그렇게 미련스럽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이죠. 4장이죠. 8절이죠. 뭘 바라본다고요? 멸류관. 어떤 멸류관입니까? 그 멸류관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21장이죠. 24절에 왕들이, 26절에 민족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입니다. 그렇지 영준아? 어이 영준, 정신이 없으면 좀 깨주세요.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봐. 그 손을 빼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은 계속 졸리는 거야. 진짜라니까. 이렇게 다리를 풀고 손을 위로다 올려. 오늘 시킨 대로 해. 얼른. 얘기했잖아요. 만덕산, 제가 방위 받았던 부대가 있는 산이 만덕산입니다. 저녁에 소대장이 열받았어요. 그리고 퇴근을 안 시켜준 거죠. 방위한테 퇴근 안 시킨 건 거의 뭐 무기수 징역받은 거 똑같아. 제일 힘든 거 이거지. 그러더니요, 밤 9시에 전부 다 연병장으로 집합하래요. 자, 야상 벗는다. 벗었어요. 상의 탈의 했어요. 하의 탈의 했어요. 팬티만 남았어요. 양팔을 다, 두 다리를 넓게 벌린다. 다 벌렸어요. 양팔을 벌린다. 벌렸어요. 동작 그만. 이러고요, 1시간 시간하고는 그 칼바람이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제 이렇게 오그래요. 이제 그런 애들은 다 쓰러져요. 3명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춥더라도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제 3명 쓰러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소대장이 나와서 차려 옷을 입는다. 옷 입어놓고 이제 그러고는 집에 보내느냐? 안 보내요. 전부 다 정신교육관으로 집어. 그럼 거기서 밤샜지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한 벌을 저녁에 2번인가 3번인가 받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졸리거나 피거나 힘들 때 웅크러들지 말고 고개를 펴고 허리를 펴고 자세를 딱 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왜 내가 오늘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언제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완전한 소망이다 그랬어요. 자, 호세아 왕의 반역을 봅시다. 자기가 섬기던 왕 베가를 반역을 했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아람의 르신하고 같이 유다를 쳐들어가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를 끌고 올 때 원로들이 막습니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12만 명을 죽이고 노력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의기양양하게 딱 왔는데 강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람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누구의 요청을 받고요? 유다의 요청을 받고. 그러면 베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왕을 둬서 열심히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그 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람하고 내통을 해서 자기 왕 베가를 죽이고 반역이죠. 그러고 이제 뭐가 됐어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내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왕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죠.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왕이 됐는데 무슨 나라의 왕이에요? 속국의 왕이라.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공물을 바쳐야 됩니다. 공물에는 다양합니다.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인조가 청의 반기를 들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자를 몇 명 보내라 했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거 못 보내겠다고 그것 때문에 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처참하게 패하게 되죠. 그러면 이 공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상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각 집에 있는 이제 자란 아이들, 딸들 다 걷어다 보내야 돼요. 쉬운 일이에요. 매년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때로요? 아, 올해는 좀 더 필요하네. 올해는 20만 명 보내. 그럼 20만 명 여자애들 다 어린 소녀들 해서 싹 보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살찌십니까? 작은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속국의 왕이 됐다. 자기는 좋겠죠. 백성은 죽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짓거리 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안 합니다. 그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유다한테도 말을 합니다.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도. 그럴 때 또 유다도 애굽으로 또 내려갑니다. 둘 다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에서만 27만 2,900 27만 27,290명 27,290명 사마리아 성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 모든 남자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까? 하나입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 말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에 너희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는 완전한 소망이 되는 천국이 준비되었고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요한복음을 펴봅시다. 6장 4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생명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잡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다 가려놓은 채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해결돼야지. 예수 믿었으니까 부자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부터 했던 실패한 인물입니다. 12사도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게 통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왜 여로보암 왕이 만든 금송아지가 통했다고 생각합니까? 내 필요를 말했잖아요. 복 받은 거. 왜 그게 성공했습니까? 간소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엄격하게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팍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뺏어갔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 기초를 뺏어갑니다. 기도 힘들잖아. 편하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돼요? 편하게 아무 때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보고 살아보면 알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요. 요즘 며칠 동안 또 새벽 2시에 때 화장실을 가요. 그럼 잠이 깨요. 2시에 화장실에 갔다가 와서 잠이 깨가지고 카톡을 보니까 카톡이 몇 개 와 있어. 초등학교 2학년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축구방에 올렸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를 목사님 근데요 왜 저 다리 목사님 거예요? 내가 공차다가 다리 뜨길래 저거 내 다리다 그랬거든요. 왜 자꾸 내 다리냐? 저거 내 다리야 내가 샀어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러냐 계속 물어보는 거 있죠. 근데 대답을 한 건 저건 내 거야 내가 산 거야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거 질문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새벽 2시에 답을 달아줬어요. 2시 반 정도에 저건 하나님이 거고 나는 하나님 중에 저건 내 거지. 내 아버지 거니까 내 거야. 그랬더니 아 그런가? 방금 그랬어요. 야 5, 6, 7, 8 4일 중에 오전에 광양 FC하고 시합이 있다.
너희들 같이 가서 재밌게 놀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는요, 첫 번째 톡이 왔어요. 언제요? 두 번째 톡이 왔어요. 어디서요? 얘들아 제발 좀 읽어보고 물어봐. 얘들은 그렇죠. 설명이 좀 또 해줘야 되거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뭐하리라? 다시 살리리라.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완전한 소망이다. 우리 이것을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싸움입니다. 이 전쟁입니다. 이걸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간절히 붙들고 지금부터 뭘 하면 되느냐? 이제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 뭐합니까? 증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다른 증인이 아니라 이 증인입니다. 저는 처음에 간증을 들을 때 교회 와가지고 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해결됐다. 그리고 채워졌다.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다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 어린아이라.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1장 8절입니다. 성령을 통해 사실 일이 사마리아와 땅까지 온 유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어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는 거요? 사망에서 뭘 옮겼다는 거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을 얻었다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 죽은 자의 가장 소망이 뭡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러면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자의 소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서 24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죽은 자의 소망, 내 증인, 그게 뭡니까? 다른 증인이 아니라 부활이라. 그럼 우리는 이걸 잡아야 다른 걸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항상 갈등되어 고민되던 것이 그거였어요. 이걸 말하는, 나도 모르게 이걸 말하고 있더라. 이거 내가 이렇게 나는 믿은 이유가 이게 아닌데 왜 자꾸 복음만 전하면 이렇게 나오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나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이미 다 가진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가졌다고 느껴지는 건 안 느껴져요. 저도요 이걸 위해서요 맨날 깨어서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데 또 이렇게 세상에 부럽고 바라고 이런다니까, 화려하다니까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증인 곧 하나님의 특권 중에 특권, 부활의 증인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자, 2장 14절에서 38절까지 봅시다. 6절로 보는 게 맞겠네요. 여기서 제일 먼저 증거하는 게 뭡니까? 자, 너희가 지금 보는 이 15개 나라의 말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성령은 말할 것도 없이 말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은 성령을 뜻합니다. 말세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러면 말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에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가 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한 게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봤지? 들었지? 성령이 말하게 한 거다. 15개 나라의 말이 한 번에 들렸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들었어. 나는 메대에서 왔는데, 나는 바다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지 어떻게? 더군다나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갈릴리를 떠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아니다, 성령이 말하게 한 거다. 그럼 성령은 뭐냐? 말세 아니냐?
말세는 누가 오셨다는 이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냐.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16분 10절이죠. 그가 죽었으나 다시 뭐 했다? 부활했다. 우리는 그것을 뭐 했다? 우리가 봤다. 증인이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첫 캐리그마, 첫 선포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만 선포합니까? 유일하게 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23장부터 계속 자기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23장에 변론을 합니다. 24장에 합니다. 5장에 합니다. 6장에 합니다. 7장에 합니다. 8장에 합니다. 7장은 없고요. 근데 변론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활한 주를 보았다. 우리 조상들이 간절히 얻기를 원했던 것 아니냐? 죽은 자의 소망이 그것 아니냐? 나는 봤다. 그건 나는 말하는 것뿐이다. 로마가서 말합니다. 내가 다른 일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빌라델피아 누굽니까? 이제 그 왕들 앞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른 일로 온 게 아니고 나는 이것만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그러면은 베드로에서 시작된 이 증거가 어디까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그 순간까지, 사도행전 즉 2장에서 28장까지 딱 정말 신기하게도 딱 한 가지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말해요. 그래서 주보에 정리를 다 해놨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가다 참고할 때가 많고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요.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권, 그 성령의 일하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서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면전시로 말하는데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도 성령이 임했었을 때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말했고, 그리고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돌아오자마자 사도행전 9장에서 뭘 말합니까? 21절부터 시작하는데 뭐를 말하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해서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사도행전 2장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좀 더 사도 바울은 풍성하게 말합니다만은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가 부활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증인이고 갈릴리 그 사람들도 다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곧 12사도를 말하겠죠. 이제 자기를 빼고는. 예.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그렇게 기도했죠. 뭐 어떻게 인도받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것 증인은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인도를 어떻게 받냐.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인도받지? 아무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시라.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랬다고. 유학지에서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가 갈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확실한 계획과 뜻을 알고 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다. 너 지금 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다. 맞거든요. 저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 인도가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는 신령하게 확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보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 중에 특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마다 이 부활을 증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2024년 8월에 가문의 모임을 갖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윤씨 가문이 다 이제 윤씨 가문에도 퍼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예가가 윤씨거든요.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서로 친목도 다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주도를 하시는데 좋죠. 기도하고 하나님, 목사가 둘인데 첫 설교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우리 누님 사모님이죠. 그럼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대충 믿음의 색깔을 알겠더라고. 뭐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로 얻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특권을 절대 뺏기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부활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로서 이 증거를 굳건하게 붙들고 내가 만나는 이마다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그 삶에 이미 들어온 자로서 마음껏 뻗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다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